저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8절, 19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설명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설명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은 뭐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생명 버리신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귀한 것이 없습니다. 김선희 성도님이 이제 한국 들어가셨는데요. 가기 전에 함께 잠깐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이제 일본에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가는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불평하는 투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마음속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내가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지?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자기의 20년 일본 생활을 돌아보니까 가장 복된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20년 일본 생활이 다 감사가 되더래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20년의 일본 생활이 감사가 되더래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구원의 복을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구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평생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책망하실 때 회개하죠. 어떻게 회개합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나는 어느새 주님 알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뭐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거 맛보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네. 거의 항상 이 오른쪽은 하이슨 아멘을 잘 안 해요. 이 자리가 안 좋아요. 이 오른쪽. 다음부터는 이 왼쪽으로 앉으시든지. 네. 이상하네. 여러분 정말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부활도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있다고 말해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정말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직은 제가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 좀 누리다가 나이 들어서 예수님 따라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뜨끔하시는 분 있죠. 이럴 땐 또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반응이 또 많아요. 뜨끔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나누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이라도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 내가 아직은 살아갈 날이 많아요. 나이 들어서 그때 주님 따라가면 되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모르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도 너무나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은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뭐예요? 넘어진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자꾸 기웃거릴까? 우리 안에 그런 아픈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결단하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잘 아시죠?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됐어요. 예수 믿는 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막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간대요.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 가라고. 그럼 좁은 길 가다가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거지. 일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넓은 길 가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천국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젊어서 막 살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잘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살아갈 날이 많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먼 훗날 누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항상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르시면 하나님 저 안 돼요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몰라요. 지금은 내가 세상 즐거움 좀 누리다가 나중에 내가 주님의 살지, 주님의 따라가지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과연 그렇게 내가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다가 죽을 때쯤 돼서 정말 내가 주님이라도 붙잡고 살아야 될까? 이 마음이
생길까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힘든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한 3개월만 좀 교회 좀 쉬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온다는 것도 아니에요. 3개월만 쉴게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또 그건 그분의 진심이에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3개월 뒤에도 내가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라는 마음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믿음을 장담하지 마세요. 3개월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요. 어떤 분들 그러죠. 목사님, 그분 보세요. 그분이 20년 만에 30년 만에 다시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그런 사람보다 그 3개월이 평생이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대충 내가 세상에서 즐기다가 나중에 주님 따라가야지.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갈 길은 좁은 길밖에 없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이 결단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뭘까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18절에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네,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베드로의 후반부의 인생은 뭐예요? 이 주님 뜻대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 정리하셔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앞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또 그렇게 살아가죠.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아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내 기분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앞에 말씀 보세요. 우리가 전에는, 이 전에는 뭐 예수 믿기 전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났어요.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사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난주일 요코하마 영광교회 창립 20주년이었습니다. 유기석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얘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귀가 나타나서 내 손을 잡고 야 가자. 그럼 따라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쪽은 하여튼 대답을 안 하세요. 위험해요. 이쪽은 따라갈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마귀가 딱 잡고 야 끝내주는 데 있으니까 가자. 그럼 따라가시겠습니까? 야 죽여주는 데 있어. 따라가자. 그럼 따라가시겠어요? 이제는 대답을 잘하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야 좋은 데 있어. 끝내주는 데 있어. 죽여주는 데 있어. 근데 마귀가 잡으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아무도 안 따라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 어떻게 역사하는? 네 마음대로 해. 네 기분대로 해. 즐겨.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젊어서 놀지 늙어서 노냐? 네 마음대로 해. 나중에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여러분 아세요? 그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사실은 눈에만 마귀가 우리 손잡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네 마음대로 해.
오늘 말씀 보세요. 내 육신과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인생, 그리고 육신을 따라가는 인생이 맺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예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이 육체의 일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면 맺게 되는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왜 이게 문제인 줄 아세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읽겠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은 못 따라가.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그렇게 지식으로는 내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 너 나 따르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너 나를 따르라. 그럼 따르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어요.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해요.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그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해요. 왜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내 기분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막 발악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육신의 소욕을 못 이겨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따라야지만 육신의 소욕을 이겨요. 여러분, 나를 부인할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할 때 또한 자기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육신의 소욕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전반부의 인생은 빈구물이었어요. 아니, 많은 물고기 잡았죠.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고기, 손에 잡히는 물고기는 다 썩어지고 말아요. 아니,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서 세상을 다 얻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결국은 다 사라져버릴 헛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요한복음이 끝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두 인물을 중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기록돼요.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져요. 놀랍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특별히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베드로보다 똑똑해요. 베드로는 학교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린 초등학교에도 나왔지. 아닌가? 죄송해요. 못 나오신 분도 있으면. 전 초등학교 나오신 줄 알았는데. 베드로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어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 인생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아, 이게 또 여기 왜 아멘을 안 해 또. 오른쪽이 위험해 하여튼. 우리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요. 베드로가 베드로였다면 하나의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는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성질 때문에 또 그냥,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다른 것 겪는 줄 아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결단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가시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 따라가는 건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래.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네로 황조 때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합니다. 로마 당국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피신을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베드로만큼은 살아남아서 우리를 또 가르치셔야 됩니다. 빨리 피신하세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아피아로 도망을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 그 초대교회 시대에 기록된 성경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에 유익한 책들을 모아놓은 걸 외경이라고 그래요. 그 외경 안에 베드로 행전이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 3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문에 다다랐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로마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작정이란 말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베드로야. 내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구나. 그때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크게 기뻐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베드로 자신에게 일어나야 할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폴란드 작가 헨릭 생키에비치가요, 소설을 쓰죠. 코바디스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죠. 여러분, 코바디스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 꼭 보셔요. 저도 봐. 정말 마지막 장면은 정말 감동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와 도망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는요,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다시 로마로 가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를 청합니다. 그 사진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집사님? 여러분이 상상이 잘 안 될 거예요. 이 사진입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17세기 성화입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저렇게 순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억지로 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기뻐하며 찬미하며 십자가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고 죽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내 목숨을 부지하고자 할 수 있지요. 내 목숨 하나 지키려고 주님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목숨을 잃을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시는 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일본이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저희들은 순교라는 단어가 어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도 순교했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지구상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는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내보세요. 여러분, 우리 세례, 여기 아마 대부분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은 이미 뭐예요? 우리 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어요.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게 이게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셨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문패가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이미 죽었는데 뭐 죽음이 두려워요. 이미 죽었다니까요. 물론 육신의 죽음의 고통, 슬픔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능히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육신의 소욕은 자꾸 아니야, 네가 왜 죽어? 너 죽지 마. 네가 억울하잖아. 네가 왜 죽어? 너 바보야? 죽지 마, 죽지 마. 이 육신의 소욕이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넌 이미 장사 지냈어. 너 이미 죽은 자야. 죽었는데 세상 미련 어디 있겠니? 죽었는데 세상이 너에게 어떻게 하겠니? 한 번 죽습니다. 이건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살다가 여전히 육신의 소욕 따라 살다가 후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마지막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나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평강 가운데 천국의 확신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50년을 더 살고 100년을 더 살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50년을 더 살고 100년을 더 살면 어떡하겠어요? 육신을 위해 살다가 세상 정욕을 위해 살다가 두려움과 후회 가운데 죽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짧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평강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게 복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만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주님을 위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 십자가 지고 나는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합니다. 이건 순교자에게만 필요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악해집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돈만 있으면 정말 못할 게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도 각오합니다라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 어떻게 끝까지 지킬 수 있겠어요? 핍박을 피해 로마로 빠져나가던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 세상을 가고 있다면 십자가 내려놓고 내 살 길 찾아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찾아오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라는 질문인 거예요. 내가 만약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면 빨리 깨닫고요.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기쁨으로 십자가 져야 돼요. 제가 설교 하면서 어젯밤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매일 우리 성도들 힘겨운 삶을 삽니다. 주님 나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죽음 각오하고 주님 따라가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저 이 작은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에 겨워가지고 오늘 설교가 뜬구름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내가 뭐 이 작은 순종도 못하는데 무슨 뭐 나를 부인하고, 이 작은 것도 지금 포기 못하는데 뭐 죽기까지 가고 주님 따라가고, 제 설교가 너무 이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당장 뭐 주님 뜻에 순종도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데 말이에요. 무슨 뭐 십자가 져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따라갑니다. 이 너무 허무맹랑한 설교 같은 거예요. 제가 준비하고,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니까 준비는 해야죠. 뭐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 베드로 따르라고 이 본문 갖고 전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아유 주님 어떻게 저런 말씀하시나,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유혹에 휩쓸려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고 살았는데 무슨 뭐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져. 아이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 받으신 분 없어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주님이 너한테 분명히 말씀, 그래서 나를 따라와야 돼. 너희들이 연약한 거 몰랐냐? 너희들이 맨날 자빠지고 넘어진 거 모르냐? 그래서 나를 따라야 돼.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일평생 넘어지고 자빠지다가 끝나는 인생 될 거야.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육신의 소욕 달다가 세상 즐거움 누리다가 허무하고 후회스럽게 마지막을 맞이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야 돼.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내가 연약하고 부끄럽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뭐 십자가 가지고 주님 따라가, 그럼 일평생 우린 육신의 소욕 따라 살다가 정말 후회하고 탄식하며 두려움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할 거예요. 그런 인생 살지 않고 베드로처럼 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인생 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막 소망이 생겼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셨다면. 베드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베드로가 넌 어떻게 이렇게 날 무시하고 설교하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같은 분도 주님께 쓰임받아. 우리가 왜 못해요? 베드로가 뛰어났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뛰어났다면 한 가지예요. 베드로는 주님 따라갔어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거, 지금까지 내가 세상 살았던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시면 돼요. 나 이제부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찬송 함께 부르시고요. 오늘 또 성찬 예배입니다. 성찬 받기 전에 우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소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함께 성찬을